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온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끝없이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막아주시지 않고 주님이 역사를 만들지 않으면 어찌 이 분탕이 끝이 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찬양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서는 저 멸류관 소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원할까. 나의 전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 소리 이제 악마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수많은 따르리 나의 저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더 멸류관 소리 나 멸류관을 서려고 몸 바쳐 싸울 때 내 주께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 소리 승리의 권한 이르러 십자가 권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전부인 양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전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제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모습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큰 목표 아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진리를 사수하는 이 시대의 방주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생각이나 은행 모든 모습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치고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개척부터 지금까지 여러 어려운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목회의 길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목회의 길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운 환경들, 특히 목사님의 건강이 목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께 평안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의 환경과 형편을 지켜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회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케 하시고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선교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충성과 헌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과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정성스레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날이 온다고 했는데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제사와 예물을 여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서 맡아주시고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마 약속하신 말씀 믿고 드린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가문원회에도 결실이 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히 산산 모든 곳에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주일학교 겨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가족 우산의 날에 우리 전도 대상자와 함께 좋은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7구역에 박찬숙
성도님 부친께서 지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성서 동산병원 장례식장이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상문을 갑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오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저는 의미를 가지고 강해를 해왔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라는 교리를 가르쳐 주었고 6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윤리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범의가 없는, 죄를 지을 의사가 없이 고의성이 없이 지은 실수로 범한 죄를 너희는
용서하고 덮어주라.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되 방법은 온유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것이 네가 지은 죄는 아닐까. 너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근신하는 마음으로 다 이르되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인간에게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속이도 내가 내 양심은 못 속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고 해도 착하지 않다는 나를 속일 수가 없고,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해도 내가 했으면 내 양심은 못 속여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붙잡아 왔어.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하는 말이, 이런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하나씩 떠나고 그 여자만 남았습니까?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나도 저 여자와 같은 죄를 지었고 종류는 달라도 나도 죄인이라는 걸 느낄 때에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가책은 있었어요. 가책이 있으니까 떠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고 했어. 양심이 있어야 가책을 느끼는데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파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양심을 버릴까?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침대,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찔려. 괴로워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보세요. 하나같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위로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러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라는 거는요, 우리가 참 많이 어긋난 게 많아요. 이건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도는 요거도 먹으러 나가는 겁니다. 전도는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전도를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 욕 안 얻어먹어야 된다. 우리는 욕 얻어먹을 단체지, 이방인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괴로워, 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화인 맞은 사람은 외식을 하고 화인 맞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짐이 있다. 그 짐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권 통치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대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저는 제가 흥분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뭐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 성경을 안 보면 못 살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들을 위하여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 시기하지 말라는 시편을 읽고 내가 잠줄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성경을 모법으로 하고 세운 자법이 우리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법은 상위법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은 하위법이에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너뜨리고 있어. 대한민국의 헌법은 성경의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법이라는 건 사회 계약이잖아요. 온 국민들끼리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서를 산산이 찢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을 찢어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은 단체예요. 집단이에요. 법을 집행하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을 잡아 오락한다고 누구 명령입니까 그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능하고 있어요. 법을 찢어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무법천지가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배후에는 사탄의 계계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대한민국의 법을 찢어버리고 궁극적인 목적, 최후의 목적은 교회를 탄압하는 겁니다. 왜?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니까. 사탄은 영리해요. 아주 영리하게 사람을 들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실에 당면한 이 문제, 그 너머가 이미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나라를 뒤엎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엎었어요. 이미. 어떻게 하면은 좋은 나라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까의 정책 싸움이 아니잖아요. 체제 싸움, 이념 싸움, 그렇게 보이지요. 그 너머에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네? 뿌리를 보세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잖아요. 그들 공산주의를 누가 이용합니까? 사탄이 이용하지요. 인간의 이념과 사상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형성됩니까?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다. 그 세계관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왜?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으니까. 여기에 가치를 두고 쫓아 오늘도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인생관을 쫓아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유물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정신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늙어서 생산력이 없으면 파리 생명보다 더 하찮게 이기는 게 유물사관을 가진 공산주의입니다. 그것들을 들어서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세상을 보고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쫓아서 하는 인생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미 자기 이념 위에 성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게 신앙 고백인 줄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내게 속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속한 분이 아니라니까. 자기 이념에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요. 철학이 뭔지 신학이 뭔지 분간을 못해요. 철학적인 이념 위에 신학을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신학이라고 내걸고 그게 목사가 하는 게, 이념이 먼저 형성이 되어 있어. 아주 나쁜 이념이 형성이 되어 있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옳은 줄로 알아요. 그 목사들은, 그런 신학교 출신들의 목사들은 그게 옳은 줄로 안다니까. 그러니까 생명 걸고 댕기잖아요. 자기 이념 안에 성경을 짜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고상하고 깨어있는 시민처럼 그런 행세를 해요. 우리를 보고 고리타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회사의 서류까지
국회에서 가져오라 그러면 다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든데 뭐 카톡을 뭐 점검하느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무슨 말이에요?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체제와 이념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의 배후에는 통제입니다. 뭘로? 666이라는 숫자로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했습니까? 제가 어떤 가게인지, 하여튼 내 가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돈을 주니까 돈을 안 받는데, 돈을 왜 안 받아요? 아, 우리는 카드만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짐승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체제가 지금 이미 스며들고 있습니다. 카드 없이는 안 되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체제가, 기술은 이미 발전이 됐잖아요. 정권만 잡으면은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장 돈을 뺏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은 네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디로 오고 가는지 전부 이미 깨알같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보기만 하지만 이걸 통제 수단으로 쓴다면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영안을 뜨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 단계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 성도들은 영안을 뜨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를 빼앗기고 사느냐, 유지하고 사느냐, 믿음의 박해를 받고 사느냐,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사느냐, 그 문제예요. 눈앞에 일어나는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주는 힘을, 세력을 입어가지고, 왜? 사탄이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총리, 자기 입맛에 안 맞게 재판하는 검사나 판사 전부 다 탄핵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이 있어서 임명한 건 다 탄핵을 시키고, 이들에게 조정을 당하는 이유는 한 통속이거든. 그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주 굳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서 지휘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명령이 나오니까 따르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 경찰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체제 이념 더 이상의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한 통속이 아니라도 지시에 불복종하면 후환이 두려우니까. 아니, 자기 부하들은 몇치가 자살을 해도 아무 가책이 없이 축배를 들고, 저게 도대체 사람 닮은 짐승인가 짐승 닮은 사람인가 구분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힘을 입고 사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본인이 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도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했어. 누가복음 2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하지만은 사탄에게 쓰임 받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공부했고,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 떠돌이로 돌아다니면서 오만 가지 풍상을 겪고 살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어떤 사람을 사용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법 없는 자, 로마의 법은요, 이스라엘의 종교법이 로마에는 없습니다. 종교법이 없는 그들의 손을 빌렸다는 거예요. 왜? 지배하에 있으니까. 뭘로 그러면 종교법이 없는데 어떻게 다루느냐? 정치범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거짓 정인까지 세워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넣었어.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들은 자기 부인의 쪽지를 받고 너무 그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내리기가 괴로웠지만 하는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재판을 그렇게 했어. 하고는 손을 씻었어. 그러나 지금도 빌라도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쓰임받으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요, 자기 양심에
내가 죽었어도 좋은 곳에 묻힐 수 없다고 스위스의 가장 험악한 필립투스라는 데 묻혔어. 이 일에 가담해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은 남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도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몰랐어. 그저 은30 정도의 가치를 주고받는 줄로만 알았지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을 만드는 일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유다가 그 은 30을 받고 보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소에 집어넣었지만은 제사장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 누가 찌꺼리? 제사장 지가 시키가 했는 것도 지가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가서 뭐 했어요? 목매어 죽었어요. 정작 목매어 죽어야 할 몸통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하수인 가룟유다가 목매서 자살을 했어.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37년 후 주 70년에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로마의 압제에 멸망을 받았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죽여야 된다고 선동을 하는 자들, 그게 선동 당한 무리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 후회할 걸 후회 안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우리가 잘못됐다면 그 죄를 물어주셔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예수 죽인 죄값으로 아무데나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촛불 집회에 나가가지고 소리를 질렀어. 자, 문재인하고 박근혜하고 둘이 대선에 나섰어. 문재인이가 졌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어. 그 임기를 못 기다리고 탄핵을 했잖아요. 그때 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법 없었어요. 있는데 법을 짓밟은 거예요. 세상에 감옥에부터 가다가 놓고 재판을 불러가 수시로 불러내가지고 10시간씩 이상 재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재명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에 붙었죠. 근데 이재명이가 0몇 프로 차이로 떨어졌어요. 저 인간이 또 저렇게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닌데 가만히 있을 때 나는 느낌이 샤하더라고. 저게 틀림없이 무슨 음모를 꾸밀 거다. 저렇게 깨끗이 심플하게 끝낼 인간이 아닌데 깨끗이 손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의 음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하고 똑같은 거 한번 해봤거든. 그래서 지금 그 거짓거리가 지금 나왔어요. 이미. 너무나도 흡사한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와 너무나도 흡사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편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법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유가 주어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측근들은 왜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는지, 의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덮었고 은폐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자살을 했을까요? 사실대로 불자니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겠고 살자니 괴로운 거예요. 살자니 괴로우니까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자살은요, 그것도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자살을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선택을 했을까?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오늘 하도 모르게 나오는데 나는 원래는 그 이름을 안 부르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자꾸 불러주니까 자꾸 떠는 거야. 방송에서도 죄인이든지 뭐든지 계속 띄우고, 세상에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인간의 심리라는 거는요, 나쁜 사람은요, 악을 행했든 뭘 했든 간에 자기 이름이 자꾸 나타나고 얼굴이 자꾸 등장하는데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더 나쁜 인간이 돼가지고 악마가 돼버려요. 그거를 누가 합니까? 언론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방송 보니까 나는 언론 봤는데 유튜버들은 극우라고 매도를 하더만 3초 만에 나는 채널 바꿨어요. 나는 내 이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법 위에 믿음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아니, 옛날 말에 용이 되다가 못 되면 개천에서 꽝처리가 된다 하더니만 용이 되다가 못 되니까 꽝처리가 됐어. 근데 아무도 그 이름을 안 불러주면 사회에서 흔적이 없어집니다. 저절로 자동으로 퇴출이 되는데 심심하면 불러내가지고 자꾸 띄우는 거예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도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좌빨들은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사람이 영리한 게 아니고 사탄의 지령을 받거든요. 사탄에게 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듯이 사탄이 주는 거라니까. 아니, 악마 같은 사람은 풀어놓고 재판을 하고 집구석 들어놓고 같이 하고 내가 상력이 나오네요. 마당에 자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오라 하면 오늘 좀 늦게 나갈게. 지 마음대로라. 재판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재판하다가 조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 마음대로 연기하고. 그게 몇 년째입니까? 검사들도 뜨거운 감자예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통속은 그걸 일부러 갖고 노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에요. 바로 차박 가다 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지구촌에 다른 나라한테 쪽팔려 죽겠어. 제가 울분을 금치를 못해. 성경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불의한 자, 그런 자들 보고 시기하지 말라고.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잠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 분명히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니까 오늘 이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지금 귀하게 쓰이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인구 비율로는 1등이고 숫자로는 미국 다음에 2위예요. 선교사를 지구촌에 어디 안 보낸 데가 없어요. 사탄이 보면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교회는 욕을 얻어먹는 단체예요. 이방인 사탄의 세력에게 봤을 때는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보면은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그냥 놔둬가 안 되겠다는 거지. 저거를 탄압하려면 법을 고쳐야 돼.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놀아나는 인간들은 어디에 놀아나는지도 꼴뚜기들이니까 사전 행사에 뛰는 사람은 배우를 몰라요. 또 한편 한국 교회가 타락을 했잖아요. 가장 큰 타락은 우상 숭배자와 손잡는 게 타락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WCC 오만 잡동사의 종교를 다 끌어모아놓고 너도 구원 있고 너도 구원 있고 거기에 이런 명예를 얻어서 대회장 하면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목사가 아니지. 원래부터 저런 자였나? 변질이 됐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그래도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목사가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한국 교회를 박해할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게 눈에 훤하게 보이고 있어요.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교회를 박해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저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고 내 믿음 안 지키면은 나도 모르게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박해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고 사느냐, 빼앗기고 사느냐, 공산주의 국가에 사느냐, 지금 나라의 존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일정기를 지나가지고 독립을 하고 그래도 이승만 박사가 애를 먹었지요. 미국 가서 협조를 얻는다고. 좌우간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함께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김구는 김일성이하고 어쨌거나 한 나라를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 이미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영안이 열리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도 공부하고 영안이 떠연 사람이잖아요. 다른 세계를 본 사람이잖아요. 김구는 세상 밖을 몰라요. 나는 김구 선생님의 독립운동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절대로 왕조시대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공산주의 하는 저 사람하고 손잡고는 나라를 못 만든다.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를 세우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부터 만들어야 그 위에 정부가 서는 거지. 무정부로 시작할 수는 없어.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를 열었을 때에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의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윤영 의원은 국회의원이에요. 기독교 정신을 성경을 모법으로 근거해서 자법으로 만드는 게 우리 헌법이에요. 그 헌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왕정시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종교의 자유. 조선 말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순교당했잖아요. 저놈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저 나라를 통일로 했으면 선교사? 그 엄두도 못 내지요. 자유대한민국에는 선교사를 받아들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조선시대처럼 순교를 안 시켜요. 그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 셰브란스 병원이 재중원이라는 게 가장 먼저 서양 의학을 도입한대잖아요. 알렌 선교사가 만든 그 병원이에요. 셰브란스, 그건 도움단체 이름인데요, 사람들의.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무 찢어질 듯이 가난했어요. 미술 준비를 도화지 한 장을 준비를 못해가 선생님한테 손바닥 내 매를 맞고 종이 한 장을 못 구하는 나라였잖아요.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대열에 서기까지 한국 교회 부흥과 함께 경제가 성장한 겁니다. 예? 한국 경제는 한국 교회 부흥과 함께 세워진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는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이 꼴을 볼 수가 없어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이 저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갑자기 생겼어요? 이미 김일성이는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잘 살았으니까. 남한에 있는 가난하면서 머리가 좋은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고 고시원을 6개나 만들었대요. 그 출신이 1800명이랍니다. 사시, 행시. 그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권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 마음대로지.
그럼 공공연하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잖아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는 평양에 먼저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1907년도에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이 그 평양에 임하니까 장사하던 사람들이 문을 닫고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리고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저 전라도 사람, 저 경상도 건터울이 있는 사람이 평양까지 신학교 유학을 갔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서고는 교회를 싹 쓸어버렸어. 신학교 없이 했잖아요. 김일성한테 장학금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고시에 합격하고 검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니까 입법부를 장악하고, 세상에 국회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건 전부 반대하고, 그게 내란이지 뭡니까? 그런 내란을 하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대통령 계엄령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킵니까? 백성들이 일으킨다면 몰라도 대통령이 자기 가슴을 찢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통하고 있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김정은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얼음장은 놓지만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킬 방법이 없는데, 지 하레비가 만들어 놓은 졸개들이 대한민국에서 대신 싸워주고 있으니까 김정은은 박수를 치고 요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하면은 우리가 뭉칠까 봐 조용히 지켜보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국에 그리스도인들의 시국을 보는 안목은 남들보다 더 앞서야 돼요. 그 너머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짐승표 이런다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그 통치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누가 정권을 잡으면 다리를 놓고 도로를 건설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단순한 이념이나 체제,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 너머에 선과 악의 싸움이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당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려 할 때 사탄은 더 이기려고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 때니까. 계시록 6장 2절 봐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아무리 이기려고 발악을 하지만 최후 승리자는 누구냐?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짐승표 안 받을 수 있는 믿음 있고 성령 받으면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 얻을 그때까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승리는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11회전까지 얻어 터져도 12회전에 KO선 한 방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낙오하는 자가 한 분도 없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답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와도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돌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성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께 더는 이상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더라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더라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죽은 놈 믿어라. 복음의 각종 입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권병더라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불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법을 내 마음속에 성취하고 내 가정에 성취하고 우리 나라에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